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장자 천하편을 마치고 이제 32편 장자 여러구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장자 천하편에서 중요한 대목 하나를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그 부분 보강을 잠깐 하고요. 그리고 장자 천하편에 대한 재총평을 잠깐 말씀드리고 32편 여러구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서 예문지나 이런 데를 보면 장자 52편이라 그래서 원래 장자라는 책은 52편으로 총 이루어진 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는 소실이 됐고 오늘날에는 4편 7챕터, 외편 15챕터, 그리고 자편 11챕터의 총 33챕터만이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대체로 그 곽상이라는 인물의 편집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는 유의하게 수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장자를 거꾸로 읽어나가면서 33개의 챕터 가운데 마지막 챕터인 천하편을 막 끝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천하편에 대한 총평을 이제 육덕명 같은 인물들은 이의 명편이다 그럽니다. 되게 이의 명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리와 명분으로서의 편이다 이렇게 의리와 명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챕터다 천하편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의로서 편을 명하였다 지칭하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든 이 천하의 세상의 다양한 사상가들 그 당대에 활동했던 다양한 철학자들의 의리와 명분 즉 그들의 사상이 담긴 챕터가 그게 천하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왜 보경광사라고 후쿠나카 코우지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장자 천하편의 의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자 천하편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중국 철학의 도를 상징하는 4개의 대표적인 학파, 즉 묵적과 금고리, 송경과 윤문, 신도와 전변, 그리고 관용과 노담으로 대변되는 묵가, 명가, 법가, 도가의 의리와 명분을 서술한 장이다. 장자 마지막 편, 천하편에서 이 장자의 후예들, 후대 도가들은 각 학파의 학설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묵가, 명가, 법가, 도가 이 각 학파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도 그들의 학설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주체화하면서 인간의 절대적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후쿠나카 코우지 같은 사람들의 천하편에 대한 어떤 총평이라고 봐야겠죠. 저희도 지금 장자 길라잡이를 통해서 이 천하편에 담긴 묵가, 명가, 법가, 도가의 사상들을 이제까지 총 20강, 장자 길라잡이 총 20강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하나 말씀을 못 드렸던 건 법가들의 의리와 명분을 서술한 대목 가운데 일부였는데 법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다 말씀드렸죠. 치이고 깎이고 베어주라 그런 제목으로 했던 강의가 법가와 관련된 대목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대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오늘 잠깐 보고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저의 장자 천하편에 대한 총평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정하여서 당파를 이루지 않았고 당파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는다 그런 얘기죠. 공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없었고 또 평등해서 사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등해서 사심이 없었고 결연해서 이 어떤 주장이 없었다. 결연해서 주장이 없었다. 그런 얘기고 이 결연하다 하는 거는 원래 무척 우리가 확고하고 그런 걸 저 사람 의지가 참 결연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결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도려내다. 그리고 이렇게 틔우다. 물기를 터준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무너뜨리다. 이제 제거하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결연을 마음을 완전히 틔워서 마음을 또 완전히 비워서 고집스럽게 뭔가를 주장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대하여서 둘로 나눔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 취자는 이거 이제 대할 대자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물을 대하여서 둘로 나눔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 만사를 대해서 차별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추하고 아름다움 이러한 차별을 세상 만사에 두지 않았다. 공정 그리고 평등 이런 개념들 이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개념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오늘 이 대목이 이제 법가의 의리와 명분을 서술하고 있다 하는 거를 공정, 평등 뭐 이런 표현들만 우리가 보더라도 금세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법가의 어떤 사상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하늘은 능히 만물을 덮지만 능히 만물을 씻지는 못한다. 땅은 능히 만물을 씻지만 능히 만물을 덮어주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은 만물을 덮어줄 수는 있지만 만물을 실어줄 수는 없고, 땅은 만물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만물을 덮어줄 수는 없다. 그리고 대도, 위대한 도는 능히 만물을 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도, 큰 도는 능히 만물을 포괄할 수 있지만 능히 만물을 분별하지는 않는다. 변별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대도, 참된 도라는 거는 세상 만물을 포용할 뿐 세상 만물을 분별한다는 거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름을 두지 않는다. 세상 만물에. 그래서 선택하면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택하면 두루 미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르치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도란 곧 남김이 없는 것이다. 그걸 도라 그런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능력이 하늘과 땅보다도 더 뛰어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우리는 모두 하늘을 지붕 삼아서 하늘을 이고 또 땅을 마루로 삼아서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디 이제 요새는 그 장자 시대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겠지만은 요새는 어디 뭐 우주 정거장에 파견 나가서 있는 그런 뭐 우주인들도 요새는 뭐 계시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전히 거의 모든 인간들이 하늘을 이고 우리는 땅을 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다양한 이제 인간의 군상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여기 이제 다양한 이제 인간의 군상들이 뭐 여기 제갈건이도 있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그런 인간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 게 그게 지금 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죠.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여기 하늘과 땅 사이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고학력자도 있고 또 뭐 저학력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아무튼 정말로 다양한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 누구도 내가 하늘과 땅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그러한 하늘과 땅마저도 오늘 어떻다 그럽니까? 하늘은 덮을 수는 있지만 실을 수는 없고, 땅은 실을 수는 있지만 덮을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우주론적으로 보자면, 노장의 어떤 자연 철학적 관점에 의거를 해보자면은 세상 만물의 큰 스승 노릇을 하는 그러한 하늘과 땅마저도 일정한 리미트, 한계는 늘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도, 위대한 도는 무엇이다? 세상 만물을 포용하되 차별하지는 않는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 지구상의 어떤 통치자로 떠받들어서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어떤 이 세상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완벽하다는 거는 limitless, 한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건. 세상에 한계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지식도 그냥 무한정 늘어나기만 하고 까먹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 사람이 현실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데려와서 모든 일을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 혼자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완벽한 사람이 내리는, 그리고 판단은 우리가 그런 판단은, 완벽한 사람이 내리는 완벽한 판단은 우리가 차별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건 차별이라 그러지 않아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함을 전제로 하는 사람의 판단은 우리가 선택이나 차별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보통 그런 걸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신이 계시를 내린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는 무슨 소리야? 신밖에 없다는 소리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건데, 존재론적으로 지금 하늘과 땅마저도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덮어주긴 해도 실어줄 수 없고, 실어주긴 해도 덮어줄 수는 없다는 그런 명확한 한계를 하늘과 땅마저도 지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표현하자면 기생해서 빌부터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 인간이 한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미 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안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이미 이렇게 완벽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내리는 선택과 판단이라는 것은 늘 그 자체로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위대한 도란 세상 만물을 포용할 뿐 차별하지는 않는다 하는 말은 정말 참된 진리에 가깝게 나아간 사람이란, 참된 진리에 가까운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늘 다른 존재들 있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남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각양각색의 물들, 그런 각양각색의 사태들을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것들을 차별하려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도에 가까워진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그런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 오늘 장자 이 문장이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용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감싸서 용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포용이라 그래요. 감싸서 용납한다. 차별이란 늘 말씀드리지만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게 그게 차별이에요. 달을 찾자잖아요. 다름을 틀림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선택하면 두루 미칠 수 없고 가르치면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란 애초에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택 역시 필연적으로 완벽한 선택이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장자도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도 하지 말고 살라, 그런 무리한 주문은 하질 않습니다, 장자가. 다만 장자가 말하는 거는 당신의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고, 또 나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고 또 좋고 아름다운 선택일 것이란 그 착각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 착각으로부터 과감하게 해방시켜라.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은 그리고 경험에서 생기고, 경험을 통해서 생긴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에서 어떠한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마련된 그러한 내 기준을 통해서 내가 내린 선택들, 그 선택들에 대한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통상 그걸 어른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교육을 통한 간접적 경험으로서 나만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사철,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인문학으로 분류를 하는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 그래도 이러한 인문학이라는 거는, 인문학의 큰 기능은 뭐냐면 인간에게 풍부한 어떤 간접적인 경험들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문사철만큼 인간의 삶의 기준을,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교육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문학의 목적은 인간의 삶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제시해 주는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교육, 제가 지금 이 교육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 즉 세상에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한 학습으로서 장차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기준을 우리는 마련해 나갈 것이며, 그 기준으로 장차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관건이 되겠죠. 오늘 장자가 교육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기준을 마련해 주고 세워주는 교육만으로는 돼도 참된 진리에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알게 된 그런 기준만 가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마치 누군가 입력한 값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나가는 컴퓨터랑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도권 교육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예요. 제도권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도권 교육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제도권 교육이라는 건 아주 배움 중에서도 지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일부적이고 편향된 배움이, 그게 제도권 교육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제도권 교육이라는 게. 컴퓨터를 만드는 교육이야, 제도권 교육은. 사람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처럼 기계처럼 살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거잖아요.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은 기준을 더 잘 쌓아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시합을 한다 그러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진짜 능력,
인간만의 고유한 정말 진짜 능력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은 대개 기준을 빼는 일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빼는 일, 기준을.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유의한 차이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마련된 기준을 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즉 스스로 나의 기준들, 내 삶에 나에게 입력된 기준들을 스스로 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걸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사람의 고유한 능력이고 사람과 기계의 큰 차이란 말이에요. 이세돌이 뒀던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모든 이 세상에 마련된 기준들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선택.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선택. 근데 기준을 빼는 교육은요, 기준을 쌓고 마련하고 제시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주체는 많아요, 이 세상에. 뭐 부모, 선생, 학교, 뭐 사회로부터 받는 거의 모든 그러한 교육이라는 거는 대개가 기준을 쌓는 교육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장자는 가르치면 이르지 못한다는 게 그런 교육만을 통해서는 결코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빼나가는 일은요, 이거는 사실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기준들을 마련했지만,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준마저도 내가 일정 부분은 주체적으로 세워온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선생이 부모가 가르쳐 줬지만, 선생이 부모가 의도했던 그대로 나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기준들이. 다 나의 어느 정도의 이 나의 주체적인 그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동반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해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빼는 것도 이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은 그래서 기준을 빼는 일, 기준을 빼나가는 공부를 그거를 진짜 공부고 진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노자 장자의 주장이에요. 내 기준을 빼야 다른 존재들의 기준을, 남들의 기준을 너그럽게 아까 포용, 감싸서 용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차별, 내 기준과 다른 기준들을 틀린 기준으로 여기려는 생각들이 점차로 해소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노자 장자의 관점입니다. 대도, 어떤 도의 기준이라는 거는 완벽할 수 없는 나의 기준, 나만의 불완전한 경험, 불완전한 잣대, 불완전한 생각으로 남들과 세상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도 똑같을 수는 없는 그 무수한 기준들을 남김없이 포용하려는 거. 그게 바로 도의 기준입니다. 도의 기준이라는 게. 단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기준이 아닌 한은 모두 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남을 해치고 세상을 해롭게 하고 나 자신을 또 스스로 해치고 나를 스스로 해롭게 하고 이런 거는 결코 그건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다.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유 없이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고 세상을 해치는 그런 엉뚱한 기준만 아니라면 모든 기준을 포용하려고 그러는 삶의 태도, 그것을 위해서 내 기준을 덜어내고 빼나가는 과정, 그것이 노장의 지향이고 장자 철학의 문제의식이다 하는 점을 꼭 잊지 않아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자 천하편에 대한 제 짧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천하편을 통해서 장자는, 그리고 장자의 철학을 계승한 장자의 후대 도가들은 참 멋있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갖게 됩니다. 천하편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하편의 저자들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텐데, 아무튼 천하편의 저자들은 여러 학파의 여러 학설을 자신들의 언어로, 도가적인 언어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틀렸다고 비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아예 내 언어로 바꿔버림으로써 정말 멋들어지게, 맛깔나게. 멋은 이게 맛이잖아요. 이 도가에 맛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하편에. 멋들어지고 맛깔나게, 개성 있게 상대방의 허점을 지적하고 또 보완하는 방식의 서술로서 전체 천하편을 구성하고 있다. 천하편의 저자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기준을 뺀다는 것은 나의 기준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도의 기준, 즉 자연의 기준에 합치되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규정하는 일련의 논리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기준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내 기준의 우수성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기준을 빼버림으로써, 내 기준을 빼나감으로써 오히려 내 기준을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버림으로써 상대방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서 상대방의 기준을 나만의 방식으로 포용하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도, 위대한 도와 나의 도가 합일되어 나가는 길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저는 장자 천하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하편을 함께 읽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장자 여러 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